창세기 27장이죠. 창세기 27장 1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저는 설교 제목을 오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보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알고 계시고요. 사랑의 눈먼 하나님, 부재 콩깍지신 하나님. 뭐라고요? 콩깍지시였다 그래요. 콩깍지 뜻 알아요? 예. 이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금사빠 알아들으셨어요? 미안합니다. 이 어려운 말 써서. 금방 사랑에 빠진 하나님 아시겠죠? 사랑에 빠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허물 많고 흠 많은 야곱을, 흠 많고 허물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사기꾼 구단이에요. 거짓말쟁이 최고의 달인이에요. 어제 무슨 청문회 좀 한 거 아시죠? 네, 사실 어제 그거 좀 본다고 하도 이 뉴스에 왜 저렇게 거부하고 했을까? 그 사건 제가 알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도대체 이 뭔 길로 이렇게 여당 야당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라를 또 시끄럽게 해야 되나 싶어서 증언을 좀 들어봤더니 참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죄송합니다 해병대,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만은 참 이 귀신 잡는다는 그 정의롭고 가장 놀라운 해병대의 어떤 이름을 제가 볼 때는 안 맞게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이 좀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한 개 보다가 또 한 개 더 보게 되고 더 보게 하다가 거의 1시까지 봤어요. 어제 제가 11시에 성경복음학교 네팔 학교를 마치고 이게 원래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그 학교에다 압축을 해서 옮겨야 돼. 카톡은 바로바로 음성 파일을 올릴 수 있는데 이 페이스북은 이걸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서너 번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한 5분에 10분 걸려요. 그걸 이제 압축하고 방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이제 그 줌을 하다가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청문회 한다고 난리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드디어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참 나라가 걱정이 되고 또 왜 이런 일로 이렇게 시끄러울까 싶어서 좀 보면서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구단 하나님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축복하시는 오늘 축복에 관한 내용을 설교할 건데, 제가 여기 오면 모처럼 왔잖아요. 또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선교 얘기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하면 한 나라만 얘기해도 1시간 안고 모자랄 거. 어차피 안 될 이야기. 그냥 어디 갔다 왔고 앞으로 어디 갈 거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딱 그 보고만 최대한 빨게 하고. 지금 내가 여수교회 올 때마다 항상 그 설교 시간을 서로 약속한 게 있잖아. 1시간 정도만 해야 되잖아. 많이 한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제가 미워하지는 않죠.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도 사람을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은 설교 짧게 은혜롭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왼쪽에 메모지에 적어왔는데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말이 빠르더라도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보고만 합니다. 1번, 제가 3월 달에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10일 정도를 갔다 왔는데 지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가 있고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뜨머퍼라고 하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사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달 제가 230에서 250달러 월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아요. 몇천 명이 모이는데 60명만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 전도집회 했죠. 전도집회 하는데 이번에 말씀 들으러 50명만 오세요. 100명만 오세요. 제 진주교회 6분 오셨거든요. 조마조마하더라. 강사는 모셔놨지. 차라리 제가 할 때 안 오면 편해. 뭐 우리 교회니까. 강사는 모셔놨지. 6분이 왔는데 야 감사하더라고. 모처럼 제가 아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다가 나가놨던 다른 쪽의 교회는 27명 왔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7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7명이나 나왔냐? 7분이나 많이 나왔네. 내가 이제 이렇게 교제한 그 어떤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들 6분이 오셔갖고 금요일까지 5분이 들으시고 지금 한 분이 너무너무 잘 나오셔요. 너무 고마운데 그 6명이 혹시나 끝까지 말씀드리는데 안 올까봐 조마조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선교 가면은 많이 올까봐 조마조마해요. 많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밥을 다 해줘야 되니까 집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집회할 때 제가 보니까 30만 원 들어가다 하루에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강사료까지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30만 원이면 100명이 선교 얘기 많이 안 하기로 했지. 죄송합니다. 한 60명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 교회에 한 2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 건물 지어줘야 되는데 일단 뜨모포라고 하는 데에 가정에서 우리 전도사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고 뜨모포 큰사랑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포이펫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시산릿이라고 아까 그 뜨모포에는 이름이 라히힝입니다. 애우기 어렵죠. 애우기 어려워. 그런 사람이 있다 하고 그냥 캄보디아 어느 전도사 그 교회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근데 뜨모포의 라히힝, 그다음에 이제 포이펫에는 시산릿이라고 하는 법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캄보디아는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직업이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시골 교회는 제가 아예 한 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가 이렇게 법학을 전공하면서 돈이 있고 아내가 교육청에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 2개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고 있는 우리 여은완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한국어를 잘합니다. 민재희 대학교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한국어 경시대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잘하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말라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 이름이 광명교회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광명교회가 그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뜨모포에 왜 큰사랑교회라 했어요? 내가 큰사랑교회거든. 큰사랑교회에서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여수 생명교회에서 좀 지어주면 안 될까? 그죠? 그럼 내가 교회 이름 바꾸라 할게요. 뜨모포 생명교회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3군데에 집회를 하고 10월 달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캄보디아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들어갈 때 2군데 더 집회를 할 겁니다. 한 군데는 예수구원교회라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그 있고 아마 한 군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여은완다가 목사님 저희 지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10월 달 캄보디아는 적게는 5군데, 많게는 6군데를 하고 당분간 제가 캄보디아는 목회자 세미나를 안 하려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네팔 하는 것보다 배가 더 듭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좀 힘들어서 일단 거기는 목회자 세미나 안 하고 지금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 10월 달에 캄보디아 갈 때는 캄보디아 선교 마치고 곧바로 그저께 결정을 했는데 스리랑카로 넘어가서 신학교에 캔디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네팔을 갔다 왔습니다.
16일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쭉 들으세요. 헤트우드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55명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헤트우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간증한 게 있어요. 네팔 말로. 그러면 이제 통역이 돼야 되겠죠. 어떤 간증을 했는지 참 들려주고 싶은데 진짜 살아 있습니다. 간증. 목사들이거든요. 목사님 정말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내가 이번에 목사님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확실히 청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목회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살았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 좀 들려주고 싶은데 일단 55명의 목회자들이 2박 3일간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무글린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또 제가 소문이 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일이거든요. 목사들이 30명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들리라 그래가지고 또 잡혀가가지고 제가 네팔에 책을 출간했거든요. 책도 줄 겸 잘 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이 네팔에 있는 목사들이 일을 잘해요. 어떻게든지 나를 괴롭히려고 목사님 목사들 모아놨습니다. 들리는 길에 좀 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날은 내가 치탄에 이번에 우리 이양현 집사님하고 선교를 가서 그래서 멀리 선교까지 따라오신 분을 위해서 그 치탄 국립공원에 가서 코끼리도 좀 보여주고 가서 그 사슴도 좀 보여주고 원숭이도 보여주고 이렇게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덩달아 옆에서 조금 꼽사리 끼어가지고 그 치탄 국립공원에서 동물 악어도 구경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건 만구의 제 생각이고 그 시간을 비워놨더니 참 김 목사가 잘했다. 우리 나의 종 송호야 잘했다. 그날은 너가 치투안이 아니고 무글린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또 차를 끌고 무글린으로 갔더니 목사들이 30명 모여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또 이렇게 강의하고 또 책 주고 가트만두 교회에 전도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트만두에 우리가 딸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그중에 다 못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 가가지고 또 집회를 럴리풀 교회 통역하시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네팔에서 특별한 곳을 갔는데 심탈리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네팔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브라만문, 채트리, 수드라 이렇게 있는데 그 제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백정 알죠? 백정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그 천민들의 한국에서는 말을 해도 돼요. 네팔 사람 없으니까. 성이 김씨, 이씨, 박씨가 있는 것처럼 그죠? 네팔리, 체팡, 프라자 이 3개의 성씨는 4개의 제도에도 들지 않은 아주 천한 천민들입니다. 이 사람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같이 물도 먹으면 안 돼. 그 집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나 여러분 네팔의 불가촉 천민하고 유튜브 보세요. 유튜버들이 가서 이렇게 얼마나 천하게 사는지 힘들게 사는지 그거 나와요. 그건 세 발의 피해요. 거기에 나오는 거는. 근데 심탈리라는 지역에 가라 그래서 이륜차를 끌고 갔더니 이게 사륜차가 가야 될 때야. 산속 깊은 데 있더라고. 산속 깊은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라고 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어려운 산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안 갈 줄 알고 원래 잘 가는데 그럼 사륜을 가져갈 텐데 이륜을 갔는데 다행히 우리 그 운전하는 기사가 여러분 테마경에 잘 나오는 니설이라고 하는 아주 운전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미 내가 걔한테 잘해준 게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나 베스트 드라이버. 오케이 굿 드라이버. 나 그렇지 좋아. 어떻게 가더라고.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 보니까 그 채팡족이라고 하는 불가족 천민이 있더라고. 진짜 거기서 있었던 그들과 밥 먹은 얘기를 하면 제가 눈물이 나서 아까 정말 울컥해서 말 못한 거예요. 하여튼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일부러 구원 간증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제가 바쁘거든요. 일부러 집에 끝나고 한 3-4명을 불러내서 간증을 시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놀라운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얼굴로 천국 가게 됐다. 그런 곳이 네팔입니다.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꾸린따르, 포카라, 고르카 이 지역에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11월 달에 갑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팔은 11월 달 초에 갑니다. 원래 12월 말에 가야 맞는데 내가 뭔 얘기하면 벌금을 물어서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 집안 일이 있어서 제가 11월 초에 선교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팔 선교 11월 달에는 청년 사역자들을 많이 모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붓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부처가 태어난 데가 있어요. 네팔에 그 옆에 있는 상당히 저도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테마기행 보면 안 나와요. 거기는 너무 외지라서. 근데 이번에 그 좀 먼 곳에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붓두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지역에 또 이렇게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내요. 이런 곳에 목사님 좀 가실랍니까?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11월 달에 가서 선교를 할 겁니다. 캄보디아하고 네팔에 책을 출판했어요. 복음의 비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제가 1000권을 찍었는데 신학교에서 한 70권을 사가갔습니다. 책이 너무 좋다고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이 책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쉽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그들에게는 좋은 그 복음 전하는 책이 된 것 같아서 신학교에서도 우리의 교재를 쓰겠다고 사갈 정도로 캄보디아에서도 책이 좀 이렇게 좀 쓰임을 받고 있고 네팔은 2000권을 찍어서 이번에 1300권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주고 한 700권이 남아 있고 서점에 지금 좀 팔아라고 몇백 권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인데 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팔은 또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더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2000권을 다시 지금 인쇄소에 주문해 가지고 아마 거기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책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원래 이 책을 한국에서는 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복음에 관한 책이 많잖아요. 또 우리 모임에도 책이 하나 더 있고 그런데 자꾸 주위에서 책을 읽어보니 책이 얇고 쉽다. 전도형 책으로 너무 좋다. 이거 목사님 영어로나 한국어로 좀 쓸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는 제가 좀 살 좀 붙이고 사용 설명, 사람 사용 좀 막 하고 싶으면 많은데 딱 손을 대려고 마음 먹으니까 책이 두꺼워지겠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네팔, 캄보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대로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대로 하다 해서 124페이지 책을 만들었어요. 기독제사, 여러분 카리스 주석, 톰슨 성경 만드는 곳이에요. 일반 기독교 열 손가락 하는 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 가면서 책으로 그리고 추천하신 분이 김종찬이라고 하는 토요일은 밤이요 사랑이 저만치가 않아요. 그죠? 80년 90년 노래 짱짱 부르는 과거 제가 40년 전에 제가 좀 놀던 때 인연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목사가 됐고 나도 목사가 됐고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예배도 드리고 말씀 집회도 했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저를 만난 인연이 돼서 형님 자기가 형님 알아더라고. 우리가 연예인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자네 몇 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했더니 우리 동생하고 나이가 똑같네. 4살 차이야. 그러면 김 목사도 동생 해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는 무조건 좋죠. 그럼 앞으로 형님입니다. 이래서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책을 제가 펴냈더니 쓴다고 했더니 보내보라 해서 읽어보시더니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많이 해요. 책 너무 지금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그분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전화했더니 김 목사 왜 책 안 나와? 아직 안 나왔어. 자기가 추천했으니까 그 책이 필요한가 봐요. 또 교도소에도 아마 책을 쓸 것 같아요. 12월 이번 그 25일 날 진주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하러 내려옵니다. 오세요. 제가 같이 가게 인사시켜 줄 테니까. 그분이 이제 진주 기독교 협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김동현 목사님하고 잘 안다면서 좀 진주 올 때는 알아봐 주세요. 전화했죠. 형님 저를 봐서라도 내려오셔서 노래 좀 불러주셔야 됩니다. 알았어. 돈은 적게 줍니다. 뭐 얼마나 주는데 뭐 작년에 윤한기 목사님 왔다 가서 하시는데 그 돈도 준다. 알았어. 그럼 내가 그 형님한테 전화해서 얼마 받았는 거 모르고 그것만 받을게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저도 강의로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운영을 김포에서 말씀과 찬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책을 좋게 보시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김종찬 목사 추천, 김성호 저자 이래가지고 책을 3,000권 찍었습니다. 겁도 없이. 팔릴 거라고 보고 전도용으로 쓸지 있다고. 여러분이 몇 권씩 사가야 되는지 알겠죠? 책값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홍보 좀 해야 돼서 10,000원, 10,000원인데 하여튼 뭐 많이 가져가시면 할인 많이 해줍니다. 가져가서 120 몇 페이지, 4페이지 목차 빼고 뭐 빼고 다 빼면 추천도 빼고 머리글 빼면 120페이지도 안 돼. 그때 딱일. 근데 그 안에 목차가 8개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천국 이야기, 노아 홍수, 에덴 동산, 심판, 예수님 십자가 구원,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다 순서대로 써놨으니까 성경 말씀이 많아요. 한 4분의 1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 별로 안 했어요. 어쨌든 복음 전도용 책으로 책을 찍었다. 이번 주에 이제 일요일이니까 나옵니다. 나오면 수양회 때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총판이 저예요. 이게 뭐 따로 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전화로 주시면 택배비는 제가 부담해서 한 권이 됐든 10권이 됐든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원가로 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성교할 때 좀 쓰려고 하니까 좀 책값 많은 대로 이렇게 좀 사주셔가지고 성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고 너무 감사한데요. 필리핀 선교 간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직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안 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그거 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오라는 데를 많이 주세요. 지금 제가 베트남도 2곳에서 오라 그래요. 스리랑카도 오라는 걸 계속 안 간다고 했다가 할 수 없이 캄보디아 갈 때 그저께 사실은 내가 또 어디 갔다 와서 부산 보건병 가서 그 스리랑카 통역사 만나고 또 뭐 부부 만나고 뭐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그 얘기해도 지금 뭐 한 30분 가버려요. 근데 도저히 내가 부담이 돼서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부담이 돼서 선교와 달라고 하시는 그 어느 목사님 계신데 그분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캄보디아 갈 때 캄보디아에서 바로 내가 스리랑카로 넘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스리랑카 선교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말도 안 했어요. 난리 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막지는 안 하겠죠. 하나님 일인데. 어쨌든 스리랑카 선교를 가는데 필리핀 선교는 하여튼 7월 7일 날 한 2주 남았나요? 7월 7일 날 주일 오후에 가가지고 7월 16일 날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 곳에 첫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7번의 말씀을 하고 일요일 날 일로일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에 있는 도시의 그 교회에 또 집회를 하고 오는 것으로 필리핀 선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입은 가서 제가 움직일 테니까 발걸음 가서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두 손 모아 꼭 좀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곳에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곳이 있는데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80%가 네팔처럼 힌두교입니다. 시바, 브라만, 그죠? 이 발음 앞에 그 발음이 안 좋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신들을 소도, 원숭이도 신으로 믿는 그런 힌두교 80%의 나라인데 모디라고 하는 총리가 굉장히 힌두주의,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탄압이나 이슬람 탄압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뉴스를 뭐 해외 뉴스를 좀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인도 마니푸르 지역의 기독교인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 집이 불살라지고 교회가 불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 찬양을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데가 있나? 어디지 봤더니 인도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인도가 아니야. 힌두어가 아니야. 어디지? 그래서 계속 몇 개를 다운받은 뭐 한두 곡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네팔에 가서 물어봤어요. 요거 인도 유튜브인데 이 인도 노래라니까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야. 네팔 사람도. 네팔 사람은 인도하고 친하거든요. 힌두어 다 알거든요. 어느 언어냐 그러니까 어느 언어인지 모르겠어. 이게 말레이시아야, 미얀마야 이게 도대체 방글라데시는 저기 이슬람이니까 기독교가 있을 리가 없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돼 보니까
나가랜드, 미조람, 마니푸르라고는 인도 동북부에 세 개 주가 있어요. 그 아삼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 있는데 거기에 한 2억 정도가 인도가 인구면 14억이에요. 2억이 살아 2억 그 동네에 그 주에 우리나라 인구의 4배야. 그런데 거기에 2억 중에서 한 8천만 명 나가랜드, 마니푸르, 미조람이라는 이 세 개 주 아삼까지 합하면 거의 한 1억 되는 이 사람들이 95%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전라남도에 인구가 95%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수의 기독교인이 95%라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도시 안 됩니다. 상점에 문 닫았을 텐데 누가 장사해 일요일 날? 여러분 나가랜드 이렇게 미조람 쳐보세요.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잘 안 가요. 조금 이렇게 가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가면 일요일 날 상점 문을 다 닫아버려요. 95%가 기독교인이니까. 뭐 하나님 다 믿고 있는데 여기를 내가 뭐하라가. 근데 자꾸 왜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찬양이 좋지? 생긴 게 보니까 인도 사람이 아니야. 완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야, 이 미얀마족하고 똑같은데 이거 완전 라오족인데 완전 이거는 몽골족인데 왜 이렇지? 그랬더니 인도가 미얀마 사람들인 데를 거기를 일부를 뺏어가지고 그 세계 줄을 만든 거예요. 우리처럼 씨름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전부 다 한국 곡조 같은 그런 찬양을 불러요. 야, 뭐 이런 데가 있냐라고 하나님 그래요. 95%가 하나님 있는데 복음이 있을까요?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복음이 있을까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거기에 이제 브로카스 살마라고 하는 목사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현지 나가랜드의 목사가 하나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네팔 말을 알아들어요. 네팔, 힌두어, 영어, 나가어, 미조 5개국어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목사가. 저한테는 참 부러운 사람이죠. 나는 한국 사람 한 개 국어밖에 못하는데 5개국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쪽 동네에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오라고 이제 난리가 나서 가기 전에 당신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오라 해야 되지 무조건 오라면 되는가. 성경복음학교 네팔 걸 들어보세요. 네팔을 아니까. 이분이 서너 번을 듣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 휴대폰에 오면 이 사람 영문으로 온 게 막 며칠 전에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구글 번역이 한국어로 보내왔더라고.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까 봐 번역하면 잘 알아듣는데 요새 휴대폰 좋아요. 막 한국말로 막 영어 번역해서 촥촥촥 가거든. 뭐 비행기 안에서 일본어, 독일어 다 되거든. 좋은 세상이라. 나의 아주 훌륭한 비서, 언어 비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 말씀이 좋다. 빨리 인도 동북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선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거기는 델리, 인도 수도가 델리입니다. 델리 가서 델리에서 다시 캘커타로 반대로 돌아와야 돼. 비행기 타고 실컷 7시간을 가가지고 다시 2시간을 타고 인도가 넓은 나라입니다. 또 2시간을 타고 한국 쪽으로 반대로 이쪽으로 와야 돼. 캘커타라는 도시로. 와서 캘커타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타고 나가랜드를 가야 돼. 그리고 차를 타고 가야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시간, 돈, 그리고 뭐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가보고 싶은 곳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럼 성경 복음학교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인도에 150명 우리가 아삼, 나가랜드, 마니푸르의 목사들 제가 150명을 모아놨으니까 이미 다 얘기했다. 당신이 말씀 정확하게 잘 전한다고 해놨으니까 어쩔 건 책임져라 하더라고. 그래서 8월부터 7월달 필리핀 갔다 와서 8월부터 한국말로 하면 우리 본 장로님이 네팔말로 하면 자기가 네팔말 알아듣으니까 네팔말 알아듣고 힌두어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성경학교를 캄보디아나 네팔에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인도는 1시간 반을 하기로 해서 8월부터 150명이 다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50명은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뻥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절반이라도 7, 80명 되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일당백입니다. 일당천입니다. 목사들한테 복음 전하면 내가 가서 현지에 가서 사람들 100명, 200명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막 어디 가서요, 네팔이나 이런 데 가서요,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 못합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공문을 보여주더라고. 이 복음 전하는 놈들 좀 잡아들이고 신고해라고.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더라고. 이번 네팔 가니까 호주 선교사들 가서 난리를 쳐놨어요. 가서 나 현지 선교사한테 욕 어마어마하게 들었어. 당신같이 당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얼마나 피해가 많은 줄 아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사고를 안 치는 사람 측에 속하거든. 지혜롭게 하니까 좀 그런 걸 참조해서 목사님도 선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곳이 인도 네팔인데, 어쨌든 함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현지 교회의 사람들이 모아지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인도나 네팔이기 때문에, 또 인도에도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해버리면 여러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에는요, 선교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현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을 목회로 세우고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이렇게 이슬람의 선교를 해요. 아시겠죠? 선교하는 방법들이 시간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선교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제 한 8년 하니까 저도 좀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저처럼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을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인도에도 이제 8월 달부터 목사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책이 나오면 제가 이거 영어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번역합니다. 영어로도 책을 찍어낼 거예요. 한 200권 정도만 찍어. 많이 못 씁니다. 그죠? 책을 찍으면 돈도 좀 필요한데. 일단 그래서 한 200권 정도. 왜냐하면 제가 벌써 들었어요. 내가 필요해요. 내가 다녀보면 외국을 다녀 비행기에서 만나는 사람, 뭐 커피숍에서 만나는 사람 돌아다니면 외국 사람 다 영어를 잘해요. 저만 못해요. 그죠? 그러면 영어로 된 책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읽고 복음을 깨달으면 그 책에 내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연락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이면 네팔 이래서 하면 안 돼. 네팔에 가서도요, 여자 2명을 만났는데 말라이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메일 주고 받았어요. 말레에 오라는 거예요. 가면 돼요. 마다카르카스 제가 가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겁도 없이 담대하게 얘기하냐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짜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 가면 이게 인정을 받고 알아주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어떤 선입감을 가지 않고 교단 이름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저희들이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좋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때 나이가 137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137살이에요.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자, 참조로 야곱은 40살에 결혼했고 60살에 이삭은 40살에 결혼했고 에서와 야곱을 60살에 낳았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나중에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죠. 근데 나중에 25년 뒤에 누구 낳아요? 이삭을 낳죠. 중간에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아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신 분? 사레, 하갈, 또 그러잖아. 그두라, 그렇죠. 그두라에게는 아들이 많았어요. 아예 성경에서 그런 아내가 있었다. 근데 그런 자식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의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내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의 모습은 누구예요? 사라란 말이에요. 약속으로 말하면 자녀가 진짜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0살에 낳은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삭도 빨리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게 아닙니다. 60살에 얻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이 137살 때 에서는 그 이삭의 형님 이스마엘은 죽고 난 뒤에요. 자, 요 15살 차이잖아. 벌써 죽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자, 근데 27장에 이삭이 137살 때,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앞에 보면 35절에,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다라는 거면 에서가 헷 이방 여인을 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근심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누구는 결혼했어요? 에서는 장가를 가서 결혼했어.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 잘 알잖아. 안 했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어디 가요? 하란에 가서 라반의 딸 레와 라하라고 그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몇 살일까? 77살이에요. 몇 살요? 네. 그때 당시에 28 청춘은 60, 70, 80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이삭이 나중에 몇 살에 죽냐면 아브라함 몇 살에 죽은지 아시는 분? 억수로 애우기 좋은데 아브라함 몇 살 때에 우리에서 갈대하러 왔을까요? 몇 살 때? 75살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몇 살 살다가 남은 한 100년 살다가요. 애우기 좋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다? 175에 죽었어요. 이삭은 몇 살에 살다 죽었어요. 여기 나이 많아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축복하겠다 이랬는데 그럼 곧 죽었겠죠? 아니요. 180에 죽었어요. 얼마요? 43년을 더 살다 간다니까. 근데 왜 자기가 지금 축복을 죽을 때 하냐면 앞이 안 보여. 그 농내장이 왔는지 백내장이 왔는지 아니면 무슨 뭐가 뭐 왔는지 하여튼 갑자기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그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 이쁜 여자 얻었지. 맞죠? 리브가 억수로 예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삭의 아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뻐요 안 이뻐요? 좀 얘기해봐요. 다윗의 아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뻐요. 이쁘다고 돼 있어.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내들은 다 이쁠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답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볼 때 리브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는 사레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바세바예요. 아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내가 얼마나 이뻐야 될까? 다 이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여자다. 아멘. 이런 건 좀 아멘 좀 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뭐하게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의 길을 갔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런 거 봐야지. 그 여로보암처럼 사람들 눈치나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안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축복권이라 그래요.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다음 대를 이을 후사에게, 후계자에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장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권리란 말이에요. 장자의 뭐라고요? 권리. 그 장자권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큰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그분의 후손이 된다라고 놀라운 권리가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따로 부르서 축복하던가요?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다 동시에 다 하잖아 12명을. 나중에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할 때도 2명 불러가 해요. 그죠? 엇갈려서 해줘요.
그러면 여기 이삭이 아들이 둘이 같잖아, 나이가. 그죠?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을 불러서 에서 너는 장자의 축복을 하고 야곱 너도 차자의 축복을 하겠다. 이래 둘이를 불러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27장에서의 이삭이 축복을 할 때는 누구만 부른다고 돼 있어요? 에서만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성경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바다를 갈랐다, 바다 위를 걸어갔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해가 멈췄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나마 기적적인 일이라 좀 나. 근데 예를 들면서 며느리 다 말하고 시아버지가 얼레리꼴레리 했대. 아주 틀려요. 그런 이야기들 도덕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이 안 되는 그런 게 나오면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둘째 아들이 사기를 쳐가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다, 복음이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찾아있는데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의 비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책이 만약에 조금 잘 팔려서 주위에 반응이 좋으면 2탄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예요. 3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딱 그까지만 쓰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탄이 잘 돼야 돼. 2탄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야곱의 그 장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할례가 복음이냐 말이에요. 왜 유월절, 그런 정도는 다 아시죠? 예. 그걸 한번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네팔 캄보디아 성경복음학교에 제가 가르치는 2학기 내용입니다. 그게 2학기. 그러니까 1학기 내용을 책을 썼어요. 2학기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3학기는 이미 지나갔고 4학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 배워요. 왕들 이야기, 여로보암, 르호보암부터 호세아, 시드기야, 그 왕들 이야기를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제국에 의해서 그 뭐 열왕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39명의 그 왕들 이야기를 알아야 뭘 알 수 있을까요? 17권의 선지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왕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선지서, 여러분 선지서 읽는데 재밌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그 왕들이 왜 오므리가 악한 왕이었는지, 왜 아합왕은 다른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왜 악하다고 했는지를 그 역사를 알고 여러분들 그때에 나온 엘리야의 얘기를, 엘리사의 이야기를, 호세아의 그 선지자의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성경에는 사기치라고 돼 있네, 거짓말하라고 돼 있네. 제가 이 설교를 좀 알차게 좀 해보려고, 다시 모처럼 생각해서 해보려고 좀 뒤졌어요.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패내가 했다, 약속에 근거했다. 조금 복음 들어간 사람이 맞아요, 약속에 근거한 거거든. 그까지만 가지 이게 복음으로 필요한 목사를 설교자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이걸 지금 복음으로 지금 잘 알고 있지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콩깍지신 하나님, 사랑의 눈먼 하나님. 이삭이 눈이 멀었잖아. 하나님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허물 많고 그 사기꾼 구다니는 제만은 그 이름이 뭐냐면 발꿈치 잡았다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참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세요. 에서는 뭐예요? 붉은 놈이, 붉은 사람이 괜찮지? 붉었다 그러니까 열정이 넘쳐 보이고 좀 이름 좋잖아, 그죠? 근데 야곱은 뭐예요? 발꿈치 잡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10월달에 애기 지금 뭐 태어났는데 아버지 뭐 애기 이름 좀 지어줘서 제가 지금 한 3개를 지어놨는데 아직 공표를 안 했어요. 마음속에만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지어달라고 했는데 내 거 뭐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지만 해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큰딸 애기 이제 10월달에 나오는데 딸인데 이제 이름 공모하더라고. 10만 원이 걸렸더라고. 빨리 내게 돼가지고 성경으로 보태야 된대. 어떤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지금 하나님 이름 좀 주세요. 어차피 우리 손녀고, 그죠? 또 내가 어차피 당연히 지어줄 수도 있는데 이 시집안인데 뭐 김치 집안도 된다 그래서 혹시나 내게 채택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을까요? 그 딸을 갖다가 뭐 이름 하라니까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 뭐 이루리 했었고 뭐 이루리까지는 괜찮아요. 루리 괜찮네, 그죠? 예. 뭐 이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딸인데. 근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들 이름을 발꿈치 잡은 놈, 그 말이 뭐냐면 관용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야,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맨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시비 걸고 이러면 좋아요? 내가 좀 선교 좀 한다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선교에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발목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그게 선교나? 직접 가서 하는 게 선교지.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1장에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처럼 선교가 안 되는 모임에서 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자주 가냐, 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라, 선교를 했더라고요. 형제들의 위험과 수많은 분, 아이고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선생님 앞에서 내가 아이고 이것도 은혜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감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 이게 발목 잡는 거잖아요. 이름이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근데 그 야곱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쟁이요 그랬잖아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고 발목 잡는 놈이야. 뭐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게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인 출애굽기 상인가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죠. 여러분, 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지 아세요? 애굽에 내 이스라엘 장자를 너가 건드려, 애굽 너 바로가 너가 내 장자 이스라엘 안 놔준다고, 이것 봐라. 그래서 내가 네 장자를 죽여버릴게, 이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 10번째 재앙이 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냐면 이스라엘 장자, 내 장자를 너희 안 놓아준다고, 그럼 내가 너 장자를 죽일게. 바로가 언제 놓아줬어요? 9번째까지 안 놓아줍니다. 장자를 죽여버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놓아줍니다. 그 장자가 장자 노릇을 못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분 열왕들 이야기하면 선지서 읽어보세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19명의 왕들 한번 봐보세요. 악한 왕, 선한 왕 한 명도 없어요. 암살을 8번 당합니다. 암살을. 북이스라엘 왕이 8명이 암살을 당해요. 참 공부해보면 얼마나 재미지 아세요? 아버지 때는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이 암살을 당합니다. 바하사. 근데 바하사가 암살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 노릇하기. 바하사의 아들 엘라인가 그래요. 엘라가 또 암살을 당해요. 시므리에게.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 오므리가 바알신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시돈에 가서. 그래서 오므리는 어떤 다른 왕보다 더 악하더라. 여러분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
오므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 아합이에요. 아합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스타롯 아세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처 다른 신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로보암이 왜 악한 왕이냐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송아지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바알로 바뀌는 거예요. 바알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왠 줄 아세요? 제사장이 그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레이지파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레이지파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그 유다와 베냐민만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졸지 행제를 해요. 르호보암이 레이지파가 다 내려와요. 다 여로보암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다 알 수 있죠. 옛날에는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두루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못 믿는 불쌍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호세아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태백빛같이 이슬같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야곱이 이슬 축복을 받아요. 이슬. 우리 지금 민봉원님 이슬을 왜 이름을 이슬이라고 지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슬을 많이 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이슬이 많이 와야 먹고 살아요. 농사가 돼요. 아멘.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기름 좀 바치고 이런 건 금방 이해가 하잖아. 근데 이슬의 축복을 줘요. 자, 그래서 그 장자 노릇을 제대로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장자 누굴 보냈어요? 우리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와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장자가 축복을 받아 그걸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장자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돼. 아멘? 예수 안에.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 거래? 내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자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영접하게 되는 나중에 이방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우리의 첫사람의 옛사람은 어때요? 아담의 죄로 죽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람, 새 사람이 그렇게 새 생명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이 장자 축복이 이 야곱이 이삭에게 찾아있는데 축복받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면 자 보세요. 자, 창세기 27장 자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니까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내가 받아야 될 제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리브가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또 보세요.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무슨 의복?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죠? 좋은 옷 뭐 메이커 있는 옷? 말고 그런 옷 말고 그 썩어 없어지는 거 좀 이따가 그 헤어지는 옷 말고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난 두 벌 입고 있는데 두 벌. 속옷으로 나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고 겉옷으로 나는 의의 겉옷을 입고 있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이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네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네팔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란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아니 이렇게 끝났어.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죽옷이, 그죠? 이사야에 나오는 구원의 의의 겉옷이 결국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위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라,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그걸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후손이 되고 자녀가 되고 유업을 잇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아들로 산다라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축복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런데 범죄해갖고 홍수 심판을 받았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똑같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제일 바벨탑 사건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재, 심판, 구원, 이게 반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나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이삭을 얻고 나니까, 이삭을 번제로 두고 나니까 더 놀라운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복을 주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놀라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줘야 될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이삭, 이제 누굴 택까요? 자,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이삭이었던 것처럼 에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둘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서 물어보죠. 리브가에게 영성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왜 애들이 이게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어렵게 이렇게 20년 만에 안 돼. 애들이 뱃속에 싸우다가 죽어갖고 사탄한테 나면 어떡하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싸워요?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 싸우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누구 마음속에 있어요? 리브가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여러분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요? 이미 이게 사기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미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내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 예수님 피값 주고 샀잖아요. 아멘? 재밌어 죽겠어. 이 사람들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갚아줬다, 구원했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가 봐. 그 돈이 빚이 많아갖고 은행에서 누가 갚아줬다 하면 그거는 잘 믿는데, 죄를 갚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가 갚았어?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쉽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 사건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팥죽이 벌겋잖아. 예수님 피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샀단 말이야. 아멘? 샀잖아. 불법이 아니야. 근데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중요한 건 축복을 해줘야 되는,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갖고 몰라. 이 상황을, 그 장자의 명분을 산 걸 지금 몰라.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또 하나 먼저요. 다음 혹시 한번 하고 싶은 설교,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걸로 설교 한번 하고 싶은 거.
그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야복 강가의 씨름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 근데 야곱에게 져주잖아. 져줘야 야곱이 이름이 바뀌거든. 뭘로? 발꿈치 잡는 놈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뀐단 말이야. 축복받은 사람이 이름이 되는 거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처럼 그렇게 힘들고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기구단 라헬을 만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봉사하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 이제 거기는 10단이야 10단. 원래 바둑에도 10단은 없는데 제가 이제 워낙 사기를 잘 치니까 라반은 사기꾼 10단이라고 하고 싶어. 야곱은 사기꾼 9단이고 9단을 능가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10단짜리가 있어. 누구라고요? 라반이야. 10번 사기쳤어. 그래서 10단이야. 왜 그런 일을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아내를 4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은 방해하고 막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야, 선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가면 막 이거 내가 하고 생각, 상황이 왜 이렇지 했는데 보면 그게 더 일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딸 1명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고 거짓말쟁이들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들을 펑펑 영적인 자식들을 좀 낳아가지고 저출산이니 뭐 아기를 안 낳는다 하는 이런 극심한 이 사회적인 그 국가 간의 어떤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출산. 복음이 안 전해져. 구원을 안 받아.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 있는 교회 식구 유지하는 것도 잘하는 교회예요. 요즘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사람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수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뭘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못 믿으니까 맹세까지 하세요. 아멘? 맹세를 한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맹세보다 더 놀라운 걸 해요. 제가 수양에 따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뭘 했어요? 예수님은 약속이 종류가 많아. 계약, 서약, 혼인서약 뭐 많단 말이야. 그죠?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되고 그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빨리 안 나오네.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이 유언은 진짜 최고로 놀라운 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그 약속은 그냥 말이야. 사람 말이야. 맞죠? 유언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히브리서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예수님이 유언을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유언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이 뭔 줄 아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자기 그 유언을 자기 아들들, 동생들에게, 우리가 동생들이 예수님 동생이잖아. 하나님 가장 큰 유언이 뭘까요? 내적으로는 뭘까요? 내적으로는 우리끼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외적으로는요, 마지막에 한 말을 보면 되잖아. 마가복음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아이고, 김 목사는 뭐 자기가 좀 선교 좀 한다고 막. 그래,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 내가 정말 양심에 걸리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하자는 얘기였어요. 정말 걸렸어요.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복음도 정확하고 구원도 확실한 교회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선교가 안 됩니까? 저 가짜들 천주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한테 하고 신부님한테 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드글드글 바글바글하고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바리게이트 쳐놓고 차 통제를 하는데 우리는 차 한 대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울고 기도했어요. 좀 하나님 늦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내가 마음에 걸리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서로 화목하라예요.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를 화목해 하셔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화목하게 한 직책을 주고,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내가 화목한 일이 없는데, 화목하지 못한 어떤 큰 일들이 있는데 그걸 안 놓고 이 설교를 하려니까 제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짓말을요 야곱이 4번이나 합니다. 네 에서 맞냐? 예, 에서입니다. 어떻게 저게 속지 이 뱀을 만들었냐?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이고 빨리 짐승을 잡게 해줬고 빨리 잡아왔습니다. 자, 짐승 잡았어요? 집에 있는 염소 잡았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해서 갔다 왔대. 사냥하러 갔어요? 안 갔잖아. 에서입니다. 사냥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줬습니다. 야곱이 다시 물어보잖아. 진짜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곱이고 만져보니까 에서네. 만져보니까 에서죠. 청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청각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라고 나가요? 저 김성호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 아니요. 김성은이 왔어요. 할 거란 말 들어보니까 성은이 목소리네. 근데 나는 예수님 만져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거든. 아멘.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만져보니까 예수야. 만져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도 어떻게 맛있겠는가. 아름다운 별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의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흡족시켰다. 이거 얘기하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구약 때 번제 가야 돼요. 레위기 1장 강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레위기 1장 강해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7번의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7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 드리는 거 아세요? 자매님들이 제사 지낼 때 번제 제사 지낼 때 속죄제, 대속죄일의 제사는 제사상이에요. 근데 보편적인 번제 제사나 이런 거는 성은이가 직접 그 양 잡을 수 있겠어? 염소 칼로 죽일래? 그거까지 괜찮아. 죽였어. 어떻게 눈 감고 죽어라 죽었어. 그 다음 껍질 벗겨야 돼. 염소 껍데기 다 벗겨야 돼. 그 다음에 그걸 다 잘라내야 돼. 오장 육부 다 잘라내고 빼 돌라내고 다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게 여러분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번제를 드렸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니까 그냥 짐승 깨고 와서 제사장이 어떻게 전문가가 도살해하고 이렇게 지은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서 직접 그 짐승을 죽여서, 소는 어떻게 죽일 건데 이딴 많은 소를.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지성소 7월 10일 나갈 때 제사장이 3번 들어가요. 성막에. 먼저는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르지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3번째로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이 제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 3번 들어가요. 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단번에나 이 말은 자주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있지만은
구약의 제사장은 3번씩이나 들어가서 그 제사가 열렸던데 예수님은 한 번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게 너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이 다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나라 같은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 시대의 지금 모습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집에 텔레비전 다 있더라고. 명품 백이 오고 가고 명품 차들이 뭐 벤츠가 왔다 갔다 하고 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수도 있어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는 만큼 저기 신발 한 컬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예식하는 그 돈으로 한국에서 사람 100명이 말씀을 쓴다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받겠는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족속 제자라 침례를 두고 구원을 받게 해서 분방 가정을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나라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유언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자가 보세요.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야곱이 허물 많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발목 잡는 놈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아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도 한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가십시오. 좋은 것 많이 구경하시고 새로운 세계도 좀 보시고 어떤 사람들인가 좀 보시고. 근데 한 번쯤은 목사님 언제 선교 가셔요? 한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런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8년째 선교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선교를 못하나 봐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쩔 때 좀 슬픕니다. 혼자 가는 게. 혼자 가지는 않죠. 이번에도 필리핀 어느 집사님하고 갑니다. 편합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 발목 잡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지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 눈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한테 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손길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감수하면서 그 축복을 이미 야곱처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던 설교에서 사실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야곱이 축복받은 것으로 그 창세기 27장 여기 보세요.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늘에 뭐라고요? 이슬과 그랬잖아요. 이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슬은요 절대 피해를 안 줍니다. 홍수는요 비가 오면요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비가 생명이 필요한 좋은 비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비가 오히려 홍수가 돼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슬이 사고 쳤다는 거 보신 분. 이슬이 안 내리면 중동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그래서 요건 내용만 가지고 사실 이번 주 우리 수요일 진주교 설교는 제가 이 설교입니다.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이슬.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생명을 얻고 생명 얻었죠. 그 다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안에 가라. 내가 너희 안에 가. 그럼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이 항상 있어요. 무슨 과실을 맺어야 돼요? 육신의 열매? 아니잖아요. 넌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적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게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삶들 성령의 인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나오는 너희에게 삶도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게 부담이 됐다니까. 저도 한때 영적인 책, 제 방 책 아시죠? 3,000권입니다. 한쪽 기퉁에 그런 책 엄하게 많아요. 웬만한 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책 안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책을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왜 이쪽에 있는 책을 읽고 있지? 이쪽에 보니까 선교책을 읽고 있더라고.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러한 내적인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 이제는 이 생명이 나타나는 사랑이 증거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제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나 네팔 가면 목사님 통역해 줄게. 내가 통역사람이 참 힘든, 여러분 선교하면서 힘든 얘기하면 진짜 많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통역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한국에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내가 네팔에 가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고맙다 로메스야. 오늘 지금 오후에 전화 좀 하라고 했는데 전화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도 가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복음 선교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김성호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 같은 무익한 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쓰임을 받아서 자꾸 제가 사람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선교 역사들이 여러 나라에 또 한국에 있으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나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를 조금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당신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 목회를 하면서 현지 선교보다 더 선교를 잘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나라를 선교를 하고 있냐. 교회 수도 보니까 선교 수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그게 자기들은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류하는 연합된 교회, 협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선교회를 자꾸 나도 모르게 갖고 들어올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 혼자 하다가 그렇게 어려웠으면 자꾸 관심 가져달라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좀 참여해달라고 할까.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이는 누가요? 이방인들이. 자,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함께 후사가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후사가 되고 그건 됐어. 그건 예수 피로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요. 함께. 자, 여기서도 중요하죠. 이건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자 선교를 2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참 진짜 낮에는 몰랐어요. 낮에는 막 정신없이 막 통역 싸고 다니고 그러니까 밤 되면 이제 누구예요? 혼자야. 야, 참 객지에 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방에 있으니까 호텔방에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뭐 이렇게 재미없는 게 있고 난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좀 여러분 뭐 해야죠?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다음 말이 뭐든가요? 아니요, 전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항상 그렇게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때는 재미가 없더라고. 혼자 있으니까. 함께 지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함께 자, 약속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이 약속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죠. 자, 이미 구원받은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성경에 보면 더 큰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그 수가 더해져가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일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기도가,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해야 될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주보에 겨우 올려놨는데 이런 게 만약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면 그건 안 돼요. 추방이 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맞죠? 그건 그렇게 조심스럽게 선교해야 되고, 추방이 될 줄 나라에서도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는 귀한 부부가 있잖아요. 그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귀한 선교사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거기 있는 선교사님 정말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가끔씩 쓰러지셔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쓰러져 봤기 때문에. 전 내경색 와서 쓰러진 적 있잖아요. 꼬그라졌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뿔을 안 치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20일 금식했잖아요. 금식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꼬꾸라뜨리고 그 내경색을 줬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요. 바로 야곱이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거기 전화해 보게 된다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학교 예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그 믿음이 연약한 교회들 지도자들 그 재정이 없어가지고 교회 건물도 없어 집에서, 아까 선교 얘기 안 한다는데 이번에 고르카에 가서 그 담 좀 세워달라고, 이 낭떠러지기 위험한데 목사님 솔직히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서 돈이 한 300~400만 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누가 해준 줄 아세요? 그 담벼락을 네팔 정부에서 해줬어요. 네팔 정부에서. 가니까 절반 공사는 또 대파들 이거 뭐야? 속으로는 찔리는 거예요. 내가 해줘야 돼. 해주고 마음속에 해줘라. 마음 대파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도와줬어요? 나라에서. 여러분 네팔 정부에 지금요 그 다알이라고 하는 총리가요 기독교의 우호적입니다. 교회 천장 공사를 해줘요. 그 절반은 목사님 내년에 정부에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 여기는 내가 안 도와줘도 될란가 보다. 교회를 올라가는데 계단이 없어. 바위를 타고 올라가요. 세상에 갔는데 무슨 바위 타고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60만 원 들었습니다. 계단 공사해 줬습니다. 2개 만들어줬어요. 사람들 많이 오라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그 나라는 정말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입만 뻥긋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구했습니다. 적어도 가서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다못해 그 사람들 좀 활동하라고 데이터 비용 정도는 주고 성경복음학교에 들어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잘 사는 나라에서 이미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 그 가지고 있는 복을 좀 나누어 줄 줄 아는, 쓸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도 또 제 마음과 다르게 길게 해서 죄송하고, 혹시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나 격한 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야곱을, 허물 많은 야곱을 욕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삭이 사랑의 눈먼 하나님처럼 야곱에게 축복인 것처럼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